주신 말씀의 제목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봉주 목사님의 저서인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는 이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심한 중병을 앓을 때에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막상 병에 걸리자 주님 앞에 병을 낫게 해달라 이렇게 매달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야말로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죄의 결과구나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당시 목사님은요 히스기야가 참 무척 부러웠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평생 행한 일을 헤아려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구하고 싶어도 목사님의 생각에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주님 앞에 속죄하는 일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평상시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매일 저녁 꼭 한 줄을 마시면서 간암으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간경화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하지만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하였던 만성교회 임규일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귀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만성교회에서 목회하신 지 30년이 되셨어요. 30년을 목회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목회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축하도 해드리고 이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40대 한 중반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성도님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리고 몸에 힘이 쭉쭉 빠지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물을 계속 마시더라고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당뇨라고. 근데 그 당시에 30대 후반에 이 목사님이 만석교회 부임하셔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정말 많이 지쳤을 때라고. 정말 많이 지쳐서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병까지 오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그리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그렇게 아팠던 적이 이제 뭐 70이 거의 다 되셨는데 이제 지금 그 후에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대사부진 때문에 조금 몸이 많이 힘듭니다.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 이 지금 대사부진이 걸려있는 이 복부 쪽이 장 쪽이어서 이게 또 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냥 가서 그냥 여러 목사님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아 지금 좀 아픈 게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또 목회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읽어드렸죠. 지금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매일 저녁 탄주를 마시면서 간암으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간교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힘든데 지금 아픈데 이거보다 더하게 아플 수도 있었는데 미리 발견하게 주셔서 미리 아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은 기자와 쓰인 연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이 모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찬양의 의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우시기에 그분을 찬양함 자체가 기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은요 저자와 기록된 연대가 불분명한 정확히 알 수 없는 찬양시입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고 13절을 보시면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후 귀환한 직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70년간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힘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이들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던 배경 이야기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정하기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에게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 찬양하라 이러한 명령이 1절에 간접적으로 나오고요 7절 12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7절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수들 가운데 많은 가수들이요 크리스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가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수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신앙을 갖게 되는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이렇게 참 묘한 것은요. 여러분들 가수들 가운데 굉장히 히트곡이 많은 가수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래 가사대로 인생이 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어디 둘지 몰라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양보를 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가수들은요 자신들의 유행가를 내고 또 찬양을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곡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요즘같이 유튜브가 여러분 가수들이 유튜버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채널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유행가를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르는 채널이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채널만 따로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묘한 것은요, 찬양 커버곡을 훨씬 많이 올려요. 제가 몇몇 가수들의 그런 이 채널을 제가 구독을 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인데 찬양곡을 매일매일 녹음해서 올리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물어보면요, 찬양해야 그 공허함과 불안함과 그 신겨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른 어떠한 걸로 여러분 그 공허함을, 특히 요즘에 여러분 이 가수들이요, 무대가 없습니다. 공연 자체를 못하니까요, 굉장히 심적인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 공연을 하고 행사를 뛰어야 여러분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예 공연 자체나 행사가 아예 없으니까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이 벌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미리 벌어놓은 게 있어도 그냥 불안하고 굉장히 괴로운데요, 참 묘한 것은 매일매일마다 찬양곡, 그거 사실 그들에게도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자기 녹음시설 조그맣게 해놓고 있어서 매일매일 찬양곡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일주일에 한 편씩 올려놓고 자기가 보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요. 찬양 들을 때 굉장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참 감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본문이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본질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허하고 괴로웠던 것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가수들의 그 유튜브 이렇게 찬양 이 채널을 요즘 제가 몸이 힘드니까요, 한 번씩 마음이 힘들 때마다 듣습니다. 그러면 참 위로가 돼요. 참 위로가 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찬양 들으면요,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가끔 크리스마스 이렇게 캐롤도 듣습니다. 여름이가 더우니까요, 캐롤도 들으면 좋습니다. 빨리 크리스마스가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느니 선함이요 찬송하느니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요, 피조물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미모르기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아름답고 합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매우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단 한 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진행 중이시고 미래에도 진행하실 것이니 영원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디에서 돌아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니, 솔로몬 정도가 되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줄 알았는데, 정말 미움을 받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름도 알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유명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일으키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들을 더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들을 일일이 세시고 4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치권에서 뭐 부동산 문제로 막 좌충우돌하고 막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막 여기 갖다 부닥치고 저기 갖다 부닥치고 막 여러분 정말 뛰어나고 대단하다는 사람,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두 다 힘겨워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다 한계가 있다. 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는 길에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이요 저와 함께 어딜 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어서 밤에 학원 갔다가 좀 늦게 옵니다. 그러면요 제가 나가서 기다립니다. 제가 나가서 기다리면요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밤에 늦으니까요 술 취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도요 아빠하고 있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오려고 하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걱정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동행하시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실 때는요 찬양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랑 같이 어디를 이렇게 가면요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요 노래를 막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손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만셔도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 계속 외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으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며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붙들어 쓰시는구나. 감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고는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그가 구름하늘을 붙드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건요, 겸손하다라는 말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정치 이 토론 프로그램 하나 보다가요, 한 중립에 있는 한 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권력을 다 그러니까 얻었다고 해서 이 권력, 법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정부 여당에 있는에서 나온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법 만능주의가 아니라 국민 만능주의에 빠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모습이 제가 그냥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겸허하게 겸손하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가운데 있는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참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앞에서 자기들은 법 만능주의가 아니라 국민 만능주의로 가겠다,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참 이게 보기가 불편하였어요. 여기 사람이 그렇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은 쉬운데 겸손하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장을 꺾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찬양도 여러분들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원어를 보면요, 겸손하지 아니하기에 땅에 엎드러뜨려서라도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라며 명령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이것은요, 겸손한 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요, 여러분 밖에 나가셨어요. 지나가시는 분들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축복의 이야기로 덕담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요, 이건요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도 없는 겁니다. 7절에서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라 라고
명령형 동사를 쓰는 것은요, 바로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미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오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요, 또 8절부터 적고 있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들, 비가 요즘에 많이 올까요? 우리 화단의 끝이요, 완전히 만개합니다. 비가 오니까요, 아무리 물을 줘도요, 여러분들 막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줘도, 물을 주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이 꽃들이 막 이러고 있고 화분들이 이러고 있는데, 비를 막 주시니까요 막 자라납니다. 보면서 야, 꽃이 또 저렇게 자라네. 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는 거, 이거 참 놀라운 것이고, 또 여러분, 때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라고 합니다. 연약한 존재들, 미물에게까지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까마귀 새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성경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존재를 까마귀로 비유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존재를 까마귀로 비유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무슨 도난 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 알고 보니까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물고 가고 훔쳐가고, 그 범인을 나중에 CCTV를 달아서 보니까 까마귀가 와서 물고 가고 가지고 가고,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 원숭이가 막 가지고 가는 나라들이죠. 제주도에는 까마귀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까마귀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한라산 거의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여러분 이렇게 거의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휴게소에 가면요, 거기서 컵라면들을 참 많이 드시고, 그리고 까마귀들이 정말 많아요. 까마귀들이 옆에 계속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옵니다. 옆에 계속 이렇게 있어요. 강아지처럼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받아 먹었나? 계속 가요. 그리고요, 뭐 이렇게 가져갈 게 있다 싶으면 얼른 가져가.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진짜 저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까마귀는요, 정결하지 못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 새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까마귀 새끼하고 같은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는요, 또 결을 달리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말의 힘이 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타고 다니는 말. 강력한 군사력을 입니다. 다리가 억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것은요, 중무장한 용병과 용맹한 군사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약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요, 다윗이 왕이어서가 아니고요, 다윗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을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생전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사울은 다윗보다 사실 여러분들 더한 그러니까 죄의 값을 보면요, 사실 다윗이 더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죄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울은 망하게 되지. 그렇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서,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서 여러분 군사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의 질서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터는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착각하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분을 바라는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악한 인생은요, 아무리 세상이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버팀목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권력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들이 무너질 때는요, 교만할 때 항상 무너졌습니다. 항상 자신을 과신하고 여러분들 겸손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항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목사님을 뵈면서 그 목사님이 얼굴이 아주 잘생기신 분도 아니고 아주 언면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봤지만 아주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막 설교를 하시는 분도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가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여러분 정말 그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참 중요한 건 그분은 자기를 낮출 줄 아십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부족하다 말하는 사람이 30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고 왔어요. 아,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언가 할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 사실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단함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안 죽고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려면 겸손하게 제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설교 마친 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절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당장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별거 아닌데 그냥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들 약하니 마구 드러납니다. 마구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함께 있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이웃과 가족에게 흘려보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하소서.